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홍수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지 먼저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며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보다 어쩌면 지금은 더 죄가 관영하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인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드러내놓고 죄를 범했지만 지금은 몰래 숨어서 교묘하게 죄를 범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물의 심판이 일어난 후에는 죄가 사라지고 깨끗하게 되었을까요? 8장 21절에서 홍수 후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말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기들은 천사다, 아기들 같은 존재가 어디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안 키워본 사람입니다. 아기들만큼 이기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조금 배고프면 바로 으아 하고 웁니다. 엄마를 조금 기다려주는 법이 없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울어제낍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냥 쌉니다. 죄가 있어서 싸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이지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마 아이들의 상태에서 애들이 힘이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대단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동 심리학에 대해서 대학 때 교양 과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자기 아이들이 자라는 그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 놓은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가지 않은 한 5, 6살쯤의 그 누나가 이제 갓 일어서서 아장아장 걷는 동생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엄마가 보는 앞에서는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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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엄마가 한눈을 팔면 지나가면서 일부러 발등을 팍 밟고 지나가고 손가락도 밟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이가 울면 왜 울지? 이런 멘트까지 날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막 웃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 누나가 동생을 데리고 오늘은 누나가 머리 감겨줄게 하더니 샴푸를 잔뜩 묻혀서 머리를 감겨주는 게 아니라 눈을 막 비벼서 감겨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 교수님이 교회에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악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가정이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았고 모든 자들이 죄의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의 가족들이 남은 세상은 죄가 사라진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죄는 금방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로 자기 장막에 누웠습니다. 이를 두고 죄다 아니다라는 것을 구분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는 죄가 없었을까요? 저는 방주 안에도 죄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죄가 없을까요? 아니요, 이곳에도 죄가 있습니다.
멀리 찾아볼 필요 없이 요 속을 들여다봐도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재난 영화를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합니다. 과거에 재밌게 본 영화는 에어리언 시리즈였습니다. 이 괴물이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벌리는데 주인공이 마지막까지 이 괴물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다 하면서 우주 밖으로 차버렸는데 마지막 끝나는 상황에 꼭 보면은요, 이 괴물이 우주선 끝에 한쪽 끝에 이렇게 매달려서 다시 쑥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방주에는 동물들과 구원을 받은 노아의 가족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죄도 함께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아서 구원을 받은 이유는 그가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의롭고 흠이 없는 자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도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다라는 개념이 칭의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죄가 있는 자임을 알고 그 죄에서 돌이키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노아 때의 하나님의 홍수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교훈은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백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홍수 이후에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노아에게만 주어진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에게는 이 언약이 자기에게 당면적인 문제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노아의 평생에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지면에서 안개가 올라와 땅을 적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그 말은 지구 전체가 수증기층으로 덮여 있었는데 기품의 샘이 화산이고 그 화산들이 트지면서 화산재들이 하늘로 올라갈 때에 그 화산재들이 수증기를 모으는 씨앗들이 되어서 하늘에 있는 그 수증기층이 비가 되어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그것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볼지언정 노아에게서 비는 엄청난 트라우마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큰 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한 번씩 일어날 때마다 국민 전체가 트라우마를 갖습니다. 전쟁이 한 번 일어나면 그 전쟁에 대한 아픈 기억들, 6.25 전쟁이라고 하면 어른들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저희 집 아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조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애는
자기가 수학여행을 갈 타이밍에 그러한 사고가 났고 수학여행도 취소되고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 사고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가집니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한 번 내렸는데 그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 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쓸려져 버렸습니다. 그는 가축들과 함께 1년 넘게 방주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노아는 다시 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비는 나쁜 것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노아의 가족들은 심각한 비의 트라우마를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형제들을 제외한 모든 사촌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그 비로 말미암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 것이고 아마 요즘 같으면 장기적인 심리치료,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지 않았다면 노아의 삶이 어땠을까요? 늘 비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빗방울 하나가 이마를 두드릴 때면 노아는 지레 겁을 먹고 민방위 훈련과 같은 것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비가 내립니다. 비상입니다. 이제 방주로 돌아오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비가 올 때마다 그 비가 두려워서 방주로부터 멀리 떠나가지 못하고 그 방주의 주위에 머물면서 날마다 방주를 보수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다시는 물의 심판이 이 땅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무지개 언약은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자라난 곳이 유명한 교회 훌륭한 목사님 밑에 있었는데 왜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지개 언약을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를 영원한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영원할까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 언약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물심판이 더 이상 없다라는 노아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심판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한 언약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제 노아의 때와 같은 물심판은 없어, 안심이야,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무지개는 표적이고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언약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12절, 13절, 16절, 17절은 모두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표적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월절 의식과 관계된 곳에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좌우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라라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백성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표적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피를 바르지 않아도 누가 나를 믿는 사람이며 나를 추종하는 사람이며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표적을 붙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피가 창세기 9장의 무지개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언약의 증거이고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좋아하십니까? 저는 무지개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처음 무지개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무지개가 보이면 차를 세우고 사진 한 장을 찍어 놓곤 합니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작년 아내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기가 무지개 중간에 있는 건물이 광문고등학교거든요. 제가 무지개가 뜬 것을 보고 이렇게 차를 옆에 세우고 급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쌍무지개지요. 예, 쌍무지개는 2번 빛이 반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위에 있으면 위에 있는 앞무지개는 거꾸로 빨간색이 아래로 내려오는 무지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무지개는 하늘의 한 부분에서는 비가 내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태양이 비치고 있을 때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보려면 무지개를 마주하고 있을 때에 뒤쪽에 태양이 있어야 무지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에는 신비한 비밀들이 있습니다. 태양의 반사각이 48도를 넘어서면 태양빛이 반사가 되지 않고 뚫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가시광선의 스펙트럼은 40에서 48도 사이가 됩니다. 여러분, 태양이 40에서 48도 정도 떠 있으려면 이 해지기 한두 시간 전쯤이나 또 해가 뜬 후에 한두 시간 전쯤에만 그 각도가 일어납니다. 산이나 비행기 위에서 본 무지개가 아니면 여러분이 경험했던 무지개가 언제 시간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 그때쯤일 겁니다. 그때에 빛이 물방울에 반사가 되는데 빨간색과 같이 긴 파장은 적게 굴절이 되고 파란색, 보라색과 같은 짧은 파장은 많이 굴절되기 때문에 그 각도 안에서 가시광선이 빨주, 노초, 파남보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무지개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무지개의 놀라운 점 중 하나는 태양과 폭풍이 만나는 곳, 빛과 비구름의 어두움이 만나는 곳, 그곳에서 무지개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구름과 하나님의 자비가 만나는 곳에서 무지개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서 무지개를 두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에는 심판의 비구름이 있을 때에 뒤쪽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광선이 반사되면서 은혜의 상징인 무지개가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비구름은 심판을 상징하고 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로 번역된 퀘셰트라는 구약의 단어는 구약 성경에 75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제외하고는 다 활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활이라는 그 군사 무기는 무지개와 동일한 단어로 쓰여지는 것이 화살을 쏘는 활과 무지개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가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정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더 이상 심판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속에 놓아둔 그 활은, 그 무지개는 화살을 쏘는 방향이 절대 아래를 가리키고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활이 휘어졌을 때, 여러분, 그 화살이 나아가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밥그릇처럼 이렇게, 대접처럼 이렇게 생긴 무지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주로 나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땅 위에서는 그런 무지개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은 다른 곳을 겨누고 계십니다. 그 심판이 이제 이 땅 위에는 없다라고 하지만 그 화살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사야 53장은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과 진노의 화살의 표적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구름과 그 폭풍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셨고 그분의 공의는 실현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진노를 대신 지시는 예수님께서 표적이 되어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죄의 심판의 폭풍 중심을 들여다보면 은혜의 무지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중심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그가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샬롬으로 평화로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저주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심판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먹구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밤에 천사들이 베들레헴 들판에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라.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아기 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증거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표적이고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그것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단순히 노아에게 준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영원히 너희에게 주는 언약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을 때마다 노아의 물심판이 끝이 났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무지개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거부였던 피츠제럴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아이가 10살 정도 되었을 때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는 상심이 너무 컸고 그래서 아이에게 전신전력을 다하여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아들마저 병을 앓다가 20살이 되기 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홀로 된 피츠제럴드는 거장들의 예술작품을 수집하며 그 슬픔을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피츠제럴드도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유언에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하여 변호사에게 분명히 밝혀두고 유언장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소장품을 경매에 붙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천만 파운드에 이르는 소장품들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모두 엄청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려고 경매에 임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예술품들은 경매 전에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람들의 관심이 없고 눈에 띄지 않는 그림 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무명 화가가 피츠제럴드의 외아들을 그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보잘것없는 그림이었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것도 아니고 그 속에 나와 있는 아들이 아주 미소년이거나 건강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은 초라해 보였고 병약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경매에 붙여진 것은 바로 그 그림이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림은 아무도 입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입찰가는 제법 높았습니다. 그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초라한 모습의 한 노인이 손을 들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사면 안 될까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림 값을 마련해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피츠제럴드의 아들을 어릴 때부터 돌보았던 늙은 하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털어 그 그림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변호사는 경매를 중지시키며 큰 소리로 피츠제럴드의 유언을 읽었습니다. 그 유언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이가 모든 소장품을 가질 것입니다. 이 그림을 선택한다면 그는 가장 내가 소중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니 모든 것을 가질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한 그 평화 샬롬은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에게 징조요 표적이 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폭풍의 심판의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와 같은 구원의 예표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대홍수 때 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멸망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무지개 활을 하늘에 걸어 두셨고, 그리고 2000여 년 전 그 활의 진노의 대상이 된 예수님이 오늘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표적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표적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며 불뱀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이겨내는 방법은 그 불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그것을 보고 봄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은 사람들은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대 위에 불뱀이 달린 것처럼 인자가 나무 위에 달린 것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며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구름이 지나갈 때에 우리는 무지개를 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관용과 사랑으로 하늘과 땅에 닿은 은혜의 무지개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우리에게 무지개와 같은 표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우리에게서는 평화가 되는 날입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